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그러한 지적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흥정역 성경은 재물을 그냥 만몬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만몬 다들 아실 겁니다. 재물, 물질, 돈, 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만몬주의, 만몬에 빠진 교회, 만몬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교회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밝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세상 재물을 몽땅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부자죠. 그 부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는 일반 종과 다릅니다. 아주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그 집의 살림을 다 맡아 처리하는 관리집사 정도 되는 청지기.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일반 종들을 부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오해하고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재물이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린다면 아주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춰보면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례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재물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데 너희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축을 냈는데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매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물에 관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축을 냈는데 부당하게 자기가 인심을 쓰죠. 주인과 빚진 자 간에 성립되어 있는 계약을 파기하고 이 시대의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사문서 위조쯤 됩니다. 차용금 증서를 바꿔서 빚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 양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금 깎아준 게 아닙니다. 그 빚 탕감한 내용을 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봐도 매우 큰 규모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칭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행했다. 뭐 물론 원문적 표현은 지혜라는 단어보다는 슬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지혜와 슬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나누어 본다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슬기는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궁리해서 취하는 행동이다. 슬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계속해서 받지를 않고 자기 슬기로, 묻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기 슬기로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꾀로 그러다가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다윗에게 지혜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지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슬기를 가지고 궁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일을 칭찬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지혜 있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해석자들에 따라서, 설교자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에게도 귀담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재물을 예수님은 왜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셨을까? 불의가 무슨 뜻일까? 이러한 부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테마는 쉽게 우리가 발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비유하신 말씀들이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불의하다, 재물을 보고 불의하다, 만몬은 불의한 것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탕감해 준 것을 칭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잘못 생각하면 이 재물은 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 주인은 누굴까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재산을 축을 내도 그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 과연 누굴까요? 이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재물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왜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불의와 의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뜻이죠. 의로운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 불의한 겁니다. 그분 밖에 있으면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만몬이 재물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게 그렇게 쓰여질 때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다루는 것, 자기 욕심으로 관리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재물이라도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그렇게 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의 분란이나 분쟁이나 갈등,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갈라서고 있고, 싸우고 있고, 또 뭐 상속을 하고 있고,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싸우는 겁니다. 모든 분란의 씨앗이 이렇게 세상의 뜻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려고 덤빌 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의로운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허락된 재물을 쓸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의로운 재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심을 기준해서 재물을 원하고 탐하고 그걸 사용할 때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들은 청지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자집의 청지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그 부자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청지기는 그의 재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된 겁니다. 부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 지혜대로 재물을 허비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직분을 잃어버리면 뭘 해먹고 사나 현실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를 도울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부당하죠. 주인 모르게 차용증서를 바꿔치게 합니다. 위조죠. 사문서 위조죄일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배임죄도 들어가고 그런 범법한 청지기를 이 주인은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만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어진 이 재물들을 그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살펴서 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재물, 만몬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 그 불의만 알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와 의의 구분,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의로운 재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데 쓰여지면 됩니다. 성도는 이 재물관이, 이러한 그 물질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재물을 갖다가 바라보고 다루면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쓰던 그 재물, 이제는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성도들, 사도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들, 곧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완성되면 그 교회를 예수님의 짝으로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주 자세하게 안다면, 분명하게 안다면, 왜 교회가 이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물이라면 이렇게 교회가 물질을 탐욕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한 몸이 되도록 그들에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는데 9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다 없어집니다. 재물이 어떤 우리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때에 친구가 된 우리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주할 처소 그러면 이게 뭐 세세의 거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은 이게 한 시대의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 성도들은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에 재판관으로 앉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벌어지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 처소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려운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참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처음 시작 부분에서 이 재물을, 만물을
아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생각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재물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작으면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한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에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을 겁니다. 무엇에 비해서 지극히 작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받고 누릴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받을, 이기는 자가 돼서 받을 참된 것, 상속자,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너무나 작은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재물관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좀 속되게 말씀드리면 그냥 늘 그것만 가지려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노리는 그 돈, 물질 이거에 대한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그 귀한 참된 것, 그 상속 주려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탐하는 이 재물이 아주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얼마나 작길래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여기 충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불의한 것, 또 참된 것, 그 다음에 충성된다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문적 의미는 신실하다는 겁니다. 아주 믿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신실한, 충성된 사용 태도라고 할까요? 모습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랬지만 이게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것들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안다면 충성이라는 말은 참 신실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범위겠죠. 세상적인 재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한다면 충성된 청지기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2절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나옵니다. 재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성도들이나 교회가 선명하게 바라보고 밝게 안다면 교회의 추락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벌으면 내 돈입니까? 내가 땅 사면 내 땅입니까? 성경은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남이 누굽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에 신실하지 않은데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을 너희에게 안 맡기신다. 그런 경고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재물, 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너희 것인 줄 알고 네가 그것을 네 욕심대로 네 탐욕대로 사용해 불의한 재물로 만들어 그러면 정말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예비한 그 참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고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 불의한 재물들입니다. 불의한 재물들을 자기의 탐욕대로 그대로 갖고 그걸 쌓아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후 예배 강의 시간에 살펴볼 부분입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8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관입니다. 결혼관. 간음에 대해서 나와요. 간음. 예수님은 간음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절대로 이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버리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두 주인만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교회가 만몬을 추구하고 만몬만 바라봐 물질만 좋아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물질들을 바라봅니까? 물질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조 하면서 얼마나 권리를 따집니까? 11조 명단에 자기 이름 빠져보세요.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헌금자 명단에 무슨 특별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공표가 안 되면 의심하고 불만을 또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왜 나올까요? 그게 11조 내는 거의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거는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이 내 소득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그럽게도 다 내 건데 네가 11조를 구약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를 바치면 그 바친 자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인정하는 것,
그걸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바친 걸로.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다 바친 걸로 인정하시겠다. 11조만 내면, 그런 취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에 11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교회도 있고, 그것을 또 좀 지나쳐서 강요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11조 안 하면 무슨 벌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1조를 하는 사람이, 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 중에 내가 11조를 기쁘게 내는 겁니다. 그 11조 낸 것 주보에 무슨 뭐 기록 안 됐다고 난리 부린다면, 그건 자기 거를 아깝게 10분의 1 떼낸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11조는 오히려,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런 11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기꺼이 이것을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래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데 사용되도록 기쁘게 내는 것, 그런 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주의, 탐심주의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들의 재물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12절에 이 말씀 정말 늘 기억하고 늘 새김질하고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교회가 만일 남의 것, 하나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받을 그 영광이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7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받을 영광이고 상속 재산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을 우리가 받을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재물을 내 것인 양 사용한다면, 내 탐심을 가지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그 세상적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올 때 영원한 처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이기는 자가 받을 이 영광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가 돼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청지기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하셨으니까 일단은 1차 청중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두 주인을 섬긴다면, 재물에 관해서 재물을, 만몬을 너무 좋아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에 너무 빠져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인생살이에도 재물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전환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만 늘
갖고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서 늘 새김질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취지,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이 물질관이, 재물관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만몬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지러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론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불의하다고 하는 것, 또 부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만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또 너희 것이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은 교회로 나온 우리들, 교회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실족하게 되고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결혼관, 예수님은 음행하는 연고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음행하는 길, 재물을 섬기는 길, 그곳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참으로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늘 이것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쫓았던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이 잘못된 것, 이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